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헌금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냐 교회들, 베레아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나중에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큰 어려움이 생기고 또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생기고 정말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 비록 예수는 나중에 믿었지만 그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들도 이 일을 알고 우리도 1년 전에 이미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늘 이것이 부담감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는요,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원, 이런 단어들도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이 영원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할 때도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병에서 치료받을 때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는 말은 이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은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말도 잘하지 않냐? 너희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근데 이런 것에만 풍성하지 말고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는 말은 남을 돕는 것에도 풍성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되게 많이 욕 얻어먹고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좀 아쉽죠. 물론 제가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도 많이 아쉬워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했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게 느껴질 때 좀 아쉬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풍성해지고 또 성도들끼리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만 풍성한 게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은혜도 풍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젠 우리가 말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말만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굶주리고 있는데 먹을 걸 나누지 않는다고? 그것은 죽은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헐벗고 있는데 나누지 않는다고? 그건 죽은 사랑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옮기기를 원해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는 것 참 많지 않니? 이렇게 아는 것만 풍성한 게 아니라 이 은혜, 남을 도울 수 있는 은혜도 풍성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 인해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아유 이 땅이 이게 뭐 돈 내가 싸들고 가나요? 죽으면 다 두고 갈 거고 주님이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방법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현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갖고 내가 선한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아유 어차피 난 천국 가. 뭐 나는 이 땅에 있는 거 뭐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정말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돕는 일에도 풍성하실 수 있기를. 오늘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은혜로 표현하고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색한 것은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인색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결정적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더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이 은혜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에 2번 저에게 전화가 오는 데가 있어요. 장애인 선교단체인데, 제가 뭐 많이 하진 않아요. 교회 가끔 이렇게 물건 오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막 TV에서 막 거짓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보도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전화 올 때마다 바로 안 받고 좀 뜸을 들여 받기도 하고, 목사님 뭐 올해는 이것 좀 해주시죠, 저것 좀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저도 어려운데요, 교회도 어렵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넘겨요. 근데 그분이 또 전화를 하셔. 제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 주면 회개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전화하면 째깍째깍 전화 받고 도와달라면 바로바로 도와드려야지, 아무런 마음의 의심도 없이 불편함도 없이. 여러분, 설령 그분이 거짓말을 해도 나는 모르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한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핑계예요. 이게 거짓인 말이면 어떡하지? 가짜, 이거 그냥 다 핑계야, 핑계야. 뭐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판받는 거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신용아, 다시는 그 사무장님 전화하면 바로 받아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어느 장애인 단체. 딱 울리면 벌써 마음이 부담스럽고 어떨 때 막 화날 때도 있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근데 제가 회개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회개했어요. 제가 전화하면 바로 받을 거예요. 1년에 몇 번 도와달라면 도와드리게, 많지 않은 액수. 그리고 그냥 도와달라면 꼭 물건을 보내세요. 휴지도 보내기도 하시고, 뭐 어떨 때는 종이컵도 보내기도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오늘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은 우리 마음을 인색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쟤도 거짓말이라고, 쟤도 나쁜 애라고 그러고 막, 그리고 우리 마음 저절로 막 자꾸 오므라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마음을 좀 쫙 열고,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좀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풍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자꾸 구약 성경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 레위기서, 민수기서 보면 너희들이 성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라. 절기 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돌잔치를 가도 요새는 뭐 결혼식장 가도 얼마 안 돼. 하나님께 1,000원짜리 헌금한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때로는 뭐 성전 건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헌금을 강조하고 안 하면 꼭 심판받을 것 같고 막 거의 뭐 그냥 지옥 문 앞에까지 끌고 가고 정말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헌금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해요. 오늘 제가 아까 좀 전에 고백했죠. 제가 회개한다고. 그 회개의 의미가 뭐냐면 그 장애인분들이 그 물건을 만들고 그 사무장님은 저한테 전화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 근데 그 간절함을 제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뭘 자꾸 도와달라 그러나 그런 마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제가 그들의 간절함, 그 장애우들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사무장님의 그 간절함,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좀 헌금 좀 해라라고 말할 때 내가 명령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그걸 알아. 그들이 배고파. 그들의 집이 무너졌어. 그들이 예수 믿는 이후로 다 빼앗기고 부모가 순교당하면 아이들은 고하지 않나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함을 갖고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도 나의 이 간절함이 전달되어져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의 사랑을 증명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헌금하셔요. 근데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헌금하신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베푸셨기 때문에 제가 11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10분의 1은 정말 큰 돈입니다. 큰 돈이잖아요. 10분의 1은 너무너무 큰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업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헌금을 하지만 헌금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헌금을 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가난하세요? 하나님이 배고프세요?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지만 헌금을 드리는 목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은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마다 주님, 제 헌금이 우리 인해교회 재정부에서 또 아니면 이 헌금이 교회에서 쓰임 받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제가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정말 내가 낸 헌금이 성도사님에게 전달되어지고 내가 낸 헌금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정말 내 마음에 뜨겁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좀 나음을 입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져서 내가 더 많이 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돈을 더 벌고 헌금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이 사랑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서 헌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막 그냥 후려치기 하는데 그런데 헌금하지 마세요. 그렇게 목사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저는 헌금을 위한 기도를 뭐 이렇게 막 봉투마다 하지는 않지만 딱 잡은 순간 이 돈을 내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이 눈에 다 보여지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밤을 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굽신굽신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보여지잖아. 1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말이죠. 그게 동전이 아니에요. 목사 눈에 헌금이 1,000원, 10,000원, 100,000원 이렇게 보여지면 목사는 이미 썩은 거야. 제가 봤을 땐.
목사는요, 액수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목사에게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이고 땀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 마음에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형편껏 하라는 거예요. 헌금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건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처절하게 가난해졌어요. 죄 때문에 영혼이 죽게 되고 우리 망했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한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을.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말을 바울은 그분이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가난해지셔서 우리를 부요케 했대. 이 부요함은 영적인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요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헌금하는 것은 마땅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헌금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명심하시죠. 첫째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부자가 됐다. 왜? 내 심령이 뭐가 됐습니까? 천국 됐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 제일 부자로 산 줄 아세요? 솔로몬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성경에서 가장 부유하게 산 사람, 성경에서 가장 편안하게 산 사람, 성경에서 가장 넉넉하게 산 사람, 성경에서 염려 하나도 없이 산 사람은 아담이에요. 1등 아담. 왜냐하면 그는 에덴 동산에 살았다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부자죠. 왜?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사니까. 우리가 왜 부자가 아니에요? 천국을 못 이루고 사니까 부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고요. 뭐로? 심령의 천국으로. 아멘.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자, 14절. 자, 13절 시간이 좀 지나지만 끝낼게요. 그냥 13절부터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평균케 하려는 것이다. 헌금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있는 거 다 갖다 줘. 그래서 이 사람은 내 걸 다 가져서 부유해지고 나는 가난해지고, 그게 아니라 평균케 하는 것이라고요. 평균케. 그러면서 14절 말씀.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유효한 말은 뭐예요?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헌금함으로 말면 내가 막 부족해. 내가 막 이걸 내면 나는 못 살아.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이 받는 거예요. 개인이.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오늘 말씀대로 유효한 것이에요. 쓰다가 남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내 삶 속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팽팽 놓으면서 교회 일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난 정말 바쁜 사람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면 좀 교회의 어떤 일들을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난 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시간이 유효해지거나 물질이 유효해지면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러니까 헌금이 쓰여지는 것이 그런 거라고요. 헌금을 낼 때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만큼인데
내가 이 정도는 없어도 살겠습니다.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함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복이라는 것에서 말씀드렸죠. 때로는 물질의 복이 있어요, 없어요? 물질의 복은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건 어떤 게 복이냐면 내가 일한 것만큼 수익을 얻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고 그건 그냥 당연한 거야. 근데 정말 모르게 돈이 나에게 일한 것과는 다르게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 그냥 말할 수 없이 막 부어주심. 그러니까 나의 노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이 복이라고요. 그래서 이 복은 누구만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목사가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면죄부 팔아서 받는 거 아니라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 여러분들 주신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의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건강의 복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나쁜 거 안 먹고 이러면 건강한 건 그건 당연한 건데 나는 좀 막 아팠었는데 갑자기 딱 낫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특별한 건강, 건강의 복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헌금한 모두가 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헌금을 했더니만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이 된다고. 저하고 김성진 쌤 둘이 있는데 저는 0원, 안수쌤 1,000원. 안수쌤 저를 보더니 우리 목사님 불쌍한데 내가 500원 줘야 되겠다. 그러면 안수쌤 500원, 나도 500원. 하나님께서 안수쌤에게 1,000만 원을 네가 구목사에게 500원을 줬어? 내가 100배로 줄게. 그래갖고 50만 원을 딱 주고 100배면 50만 원 맞나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 그건 물질의 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복인데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헌금했니? 그러면 그 물질이 평균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이 평균을 생각하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헌금하면서 주여 나에게 그래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난 월요일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설교 다 좋은데 너무 물질의 복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셔서 저 목사님 말에 아멘 해요. 근데 물질의 복도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물질의 복 받으면 더 좋지요. 저도 물질의 복 받도록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는 아니신데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물질의 복을 기도하세요. 근데 헌금할 때 너무 그런 마음 갖지 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예요. 니들이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너희들이 평균이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주여 더 주세요. 그러면 이건 헌금이 아니라 뭐예요? 투자예요. 아니면 투기거나. 그래서 제발 하나님 내가 11조를 미리 100만 원 할 테니까 1년 내에 1,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제발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투기고 투자예요. 막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유튜브에도 있고 막 옛날에는 막 부흥회 가면 그런 간증들을 엄청 했어. 나는 들을 때마다 너무 불편해. 왜 하나님을 자꾸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까? 사랑이 아니잖아.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내가 없어져서 다른 사람이 좀 더 생기면 사랑이지.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주여 더 주세요. 그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좀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고 좀 하나님한테 자꾸 뭘 거래하는 거야. 거래. 오늘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평균이 되는 게 사랑이에요. 평균이 되는.
오늘 이게 헌금의 원칙이에요. 명심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셔야 돼요. 정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늘 감격해 있어야 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헌금할 때는 타인의 아픔을 내가 느껴야 돼.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내가 갖고 헌금해야 돼. 헌금은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 형편껏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복의 수단이 아니에요. 헌금은 따라합시다. 헌금은 복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는 바라긴 여러분들이 헌금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 내가 어려운 사람들 정말 내가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